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부자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경제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을 지게 해서 그들이 빚을 진 거지요. 그때 담보로 붙잡았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고 그리고 이런 그 인신매매를 통해서 형제의 가족 중에서 종으로 사갖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돌려주라. 이런 경제 조처를 취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쓸데없게 된 내 육체의 치솟는 몸값, 좀 제목이 길어요. 쓸데없게 된 내 육체의 치솟는 몸값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집니다. 이때도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범이나 유괴범이 인지를 석방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그 돈도 인질의 몸값이 됩니다. 또 손흥민 선수나 호날두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들의 연봉도 역시 몸값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목의 이 몸값은 이런 목숨값이라든지 실력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육체의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좀 뜬금없는 듯한 내용이 앞부분과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 부분은 뭐였습니까? 필사각오로 불태전의 마음으로 벽쌓기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회방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치솟아서 변방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10번이나 와가지고 11번이라고 그랬습니까? 10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앞부분에 그렇게 와서 좀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중단하고 그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변방으로 와서 이방인들의 위협에 맞서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칼을 차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벽을 쌓는 그러한 정말 불태전의 각오로 벽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벽을 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뜻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등진다는 거예요. 단절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게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었지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러한 거리를 찾지 않겠다. 오직 성전을 생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고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이게 세상을 향한 벽쌓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벽쌓기에 이건 벽쌓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추구를 위한 단호한 각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한 뒤에 갑자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아내와 더불어 이런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라는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은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불평이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역사적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이야기를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보고하려고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벽쌓기라고 하는 영성 추구의 절정인 사건에 대한 언급 뒤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왜 언급이 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생계 중에서도 특별히 옷보다도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강력한 영성 추구의 현장에 잇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쭉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해결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육체 보존을 위해서예요. 육체의 보존. 그 육체 보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의 이야기를 끌어들였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의도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얘기지만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강력한 영성 추구의 결심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영성과는 반대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육체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단계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궁핍의 문제, 일용할 양식이 얻게 되는 이 문제가 어느 한 가정의 몇몇 가정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땅으로부터 페르시아 땅으로부터 귀환해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조차가 어렵게 된 그 배경을 보자면 흉년이 있었던 것 같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흉년이 그 땅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징수되는 과도한 세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얻으려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걸 다 저당 잡히게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부자들한테 돈을 좀 꾸었는데
그 부자들이 인정사정 없이 이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인신매매의 차원에서 그 빚을 진 채무자의 가족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육체나 그들의 형제의 육체나 내 육체나 내 형제의 육체가 똑같은데 인정사정 없이 그 모든 육체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 이게 육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실시한 어떤 경제 체제나 경제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와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본문의 의도는 그 앞장에서부터 흘러오는 맥락을 볼 때 그러한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중에서 육체가 주목되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생계 문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식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육체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육체 보존을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육체 보존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미각에 사로잡혀서 맛을 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육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육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호날두나 손흥민의 몸값이 아니에요. 심청의 공양미 300석의 몸값도 아니고 유괴범이 요구하는 인질의 몸값도 아닙니다. 그냥 육체값이에요. 육체값. 육체의 가치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복음 세계 속에서 도대체 육체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을 것이냐. 자, 벽사키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육체의 연관성 안에서, 육체의 연관성이 뭡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거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 맺을 수 있는 물건이나 사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육체의 연관성 안에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벽쌓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마음이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관성에 대해 벽쌓기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내 육체가 쓸모 없어지는데 그 쓸모 없어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벽을 쌓았다. 그러면 육체는 완벽하게 내 마음에 대해서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앞장에서 벽쌓기를 통해서 쓸모없어진 이 육체를 보존하는 일, 그래서 선민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육체가 보존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육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전혀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육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 연관성 안에서는 내게 기쁠 거리가 없고 만족할 거리가 없으니까, 즐거워할 거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은 오직 성전의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함을 통하여 육체 연관성 안에서 기쁘려 하고 만족하려 할 때마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게 죄악이니까. 그럼 쓸모없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죄를 짓는 동안에 육체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쓸모없게 된 육체.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육체는 땅에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막 끌어모읍니다. 뭘 끌어모으냐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계획들을 다 끌어모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값이 제로였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육체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리자 하나님에게 내 육체값이 치솟습니다. 내 몸값이 치솟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몸이 되면서 이제 이 육체 하나만 있으면 내게 완전히 쓸모없는 내 육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가만히 보면 그 몸이 예수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몸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 하나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으셨고 완전히 쓸모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 하나, 예수님의 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휘두르시면서 인류를 마지막 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까지 포함해서 다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 육체의 몸값.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불태전의 마음, 물러남이 없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업이 안 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자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취직이 안 됐거나 승진이 안 됐거나 그런 것들로 슬퍼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로 슬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로 기뻐지게 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이 육체의 연관성에서 기쁨과 만족을 단절시켜버리고 벽을 쌓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내 육체는 점점점 내게서 쓸모없는 육체가 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 육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꼭 유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바람에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어차피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병든 몸 갖고 뭘 더 이상 병을 고쳐가지고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이 병든 몸 고쳐가지고는 이 몸을 고친 몸을 가지고도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육체 연관성을 통해서 세상 것들로 기쁘고 만족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가 병들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만 하겠다. 라고 하면 병든 몸이 쓸모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든 몸도 비싸게 받으십니다. 비싸게 받으셔서 필요하다면 당신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병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든 몸인 상태로 누워있으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전 그거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3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중풍으로 알아 누워 계시는 동안에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부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관계 별로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극진히 섬겼습니다. 극진히 섬겨야 된다는 게 섬겨야 된다라는
인륜의 원칙을 붙잡은 거지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는데 3년 아프시는 동안에 뭐 더 고생을 하시죠. 이 배변을 다 받아냈으니까. 그런 동안에 어머니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십니다. 아파 계시는 동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파 계시는 동안에. 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일이 다 죄악이었어요. 다 죄악이야. 그래서 감옥에 딱 갇혀버려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내 마음이 정신 차려갖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부터 주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과정을 따라감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서라도 어차피 감옥에 있다는 환경 자체는 내 마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평안은 상관이 없으니까 감옥에 있다는 형편 때문에 못 얻을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평안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돌아다니던 몸이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만 저지르던 육체가 내게 쓸모없는 죄수의 마음에 쓸모없는 육체가 됨을 통해 하늘에서 그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감옥에서 뭐 사면을 받아서라도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역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내게 뭐 돈이 없다, 내게 뭐 학식이 없다, 내가 태어난 출신이 흙수저의 출신이다.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육체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늘 기운의 옹달샘이요. 무슨 일이든지 이 땅에서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쓸모없는 몸이 되면서. 그래서 앞장에서 벽 쌓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죽더라도 벽 쌓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벽 쌓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벽 쌓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육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땅에서 이루고 싶은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의 가치가 매겨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 값이 치솟는 몸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뭘 하시면서 사셨고 여러분의 육체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사셨고 지금 어떤 상태의 건강의 몸이 됐습니까?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육체가 아무 쓸모없는 육체가 되게 해버리세요.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 그 두 분이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교제 안에 주님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의 평안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평안이 유지되고 그런 사이에 내 육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육체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은 가장 값진 육체로 채택하시고 당신이 하늘에서 세워놓으셨던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하늘 뜻이 샘솟는 옹달샘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놓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맥락 없이 주기도문에서 뒤따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 왜 필요하냐? 육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멋진 옷 안 입어도 되고 멋진 학력 없어도 되고 멋진 집안 아니라도 됩니다. 단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만족하기 위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에 주력하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내 육체가 보존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육체의 연관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는 방법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 육체가 내 마음에는 완전히 쓸데없는 육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내 육체값이 최고의 몸값으로 치솟을, 어떻게 하면 최고가 돼요? 쓸데없으면 없을수록, 쓸데없음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내 육체의 몸값은 하늘에서 치솟을 것이에요. 꼭 내 육체의 몸값이 그렇게 치솟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에서 매겨놓는 내 몸값을 올리느라 분주하고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에 대해 완전히 쓸모없는 육체가 되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매기는 육체의 몸값이 치솟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